한 주간도 정말 치열한 삶을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 그 애통의 상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던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장면들을 쭉 생각해 봤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맺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삶의 태도다라고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에 의해서 오늘 두 번째로는 형제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형제와 다른 사람들의 죄악상을 볼 때에 느끼게 되는 그 심정이 바로 애통의 심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반란지구라고 합니다. 반란지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반란지구래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올리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반항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놓고 보면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독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독 사람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왜 사람만큼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부정하고 언론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교회에 또한 신앙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속된 표현으로 진짜 본때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한번 나타나서 진짜 저 인간들 한번 후려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런 마음은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은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반란 지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이해하지 못할 만큼 무지하다니 어떡할까? 저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애통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반란지구만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잘못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 이단들은요, 우리가 불쌍하대요. 진리를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우편함에 맨날 편지를 저한테 보내요. 우리 교회에 자꾸 보냅니다. 목사님 좀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면서 저한테 자꾸 돌아오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편으로는 화가 나요. 진짜 전화라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만 좀 하라고. 한번 누가 놓고 가는지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항상 없을 때 어디 편지를 놓고 가니까 그런 마음도 들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불쾌한 마음을 갖고 화를 내는 심정이 아니라 애통하는 심정. 저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애통의 심정이다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화를 내고 어떻게 저러냐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들이 얼마나 무지하면, 저들이 얼마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저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시편 119편 1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대요. 너무나도 탁월한 지규법이에요. 시냇물처럼 흘러내린답니다. 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 사람인데 반란지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생활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더라가 아니라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나아가서 시편 119편 15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보고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들은 말씀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슬퍼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자의 심정.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심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목사만 목자는 아닐 테니까 우리 모두가 좀 성도들이 그러한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심하다. 혹시 이런 마음 드시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서는 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 믿고 저럴까? 진짜 이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으면 저럴까? 죽기 전엔 예수님 만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을 갖는 게 우리 목자의 심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139편 계속 보십시오.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요. 그리고 슬퍼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심정을 갖는다고요. 빌립보서 3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누가 썼는지 아시잖아요.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성격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인간들 가만두겠습니까? 분명히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진짜 가서 아주 강하게 뭐라고 질타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런 눈물을 흘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 애통의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니까 맨날 울고 슬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울어야 되고 왜 슬퍼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갖고 애통하는 심정을 갖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안 드시고 뭔가 한심해 보이고 화가 나고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목자의 심정을 주셔서 그러한 목자의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애통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야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솔직히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있을까요? 솔직히 잘 생각해 보면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늘 언제나 누군가를 향해서 질타하고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마땅히 손가락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손가락질 받을 일이 얼마나 많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잘못됐다, 넌 왜 그러냐, 넌 왜 이렇게 한심하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그와 똑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저는 예전에는 진짜 늘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제가 세상 사람들이 진짜 나만 같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진짜 여기 인간 이상천만 같으면 세상에 범죄도 없고 세상에 이상한 사람도 없고 정말 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해요.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철이 들면서, 나이 든다는 표현은 여러분 앞에서 하면 그럴 것 같고 철이 좀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세상에 진짜 저 인간 같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것 같은 거죠. 누구나 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돌고 돌아보면 마치 부메랑처럼 가장 한심스러운 사람이 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직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정말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 삶의 모습이 사실 그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한심하다가 아니라 내가 저랬지, 나도 저랬었어 라고 하면서 그 비난이 결국은 나를 향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있을 그때예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열받는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대요.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얼마나 많이 울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왜 울어요? 왜? 지금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인데 왜 우냐고요? 아들을 질타하고 아들을 욕하고 아들을 내가 가만 안 둬야겠다, 이게 아니라 저 불쌍한 녀석, 저 불쌍한 녀석, 저 불쌍한 아이, 그 불쌍한 아이를 바라보며, 그 불쌍한 아들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겠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떠올랐겠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그의 성경을 대면하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응시해 볼 때 나는 나의 철저한 무능과 절망을 봅니다. 내가 나의 영의 상태를 볼 때 이것은 즉각 나를 애통하게 합니다. 내가 나의 영의 상태를 볼 때, 여러분 영의 상태를 직접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즉각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을 보면 어떻게 저러냐, 저 사람이 왜 저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나의 영의 상태를 보면 즉각 나를 애통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애통이라는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연약함을 발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애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아요? 네,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위로를 받느냐? 이사야에서 6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통회하는,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울어주고 싶고, 내가 대신 슬퍼지고 싶고, 내가 대신 짐을 짊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애통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저들을 돌보겠다, 내가 그런 이들을 돌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을 잘 보시면 그냥 혼자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즉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런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눈물과 애통을 주님은 들으시고 친히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간구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미 앞서 생각해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 있잖아요. 가난한 심령을 갖고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울어야 돼, 너는 울어도 싸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런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애통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씨를 뿌리는데 도저히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얼마나 그 땅이 딱딱하고 암울한지 도저히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되는 걸 알지만, 안 되는 걸 계속 보고 있지만 계속 뿌린다고요. 그렇게 뿌릴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난대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고요. 안 되는 걸 보게 돼요. 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되던가요? 교회 가자고 하니까 교회 와줘요?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진짜 해도 안 돼요.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미 진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분명히 거의 포기에 가까운 상황이 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끝나면 안 된다고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계속 뿌려야 되는 거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통의 눈물을 뿌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데 아침에는 기쁨이 온대요. 우리는 슬픔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결국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애통하는 자는 단순히 눈물만 흘리면서 아이고 주여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있더라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적극적으로 씨를 뿌린다라고 말하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걸 알지만 얼마나 안 되는지 눈물이 난다고요.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울음이 깃들었어요. 계속해서 울었더니 얼마나 울었는지 울음이 깃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아침에는 무엇이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고요. 여러분 애통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통한다라고 말하니까 맨날 가슴 부여잡고 그냥 울고 불고 슬퍼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삶이 있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릴 일이 많습니까? 애통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애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멀뚱멀뚱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애통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애통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씨를 뿌려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안 됐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눈물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럴 때에 애통하는 자들로서의 그 삶의 결과가 기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애통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심하게 보지 마시고 애통해 하십시오.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애통하면서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아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아시고 우리의 소망을 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